지난 주일날 예고한 대로 신약 성경의 각 구원의 개론을 수요일마다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란 어떤 책인가?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숲을 보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어떤 책인가? 또 마가복음은 어떤 책인가? 누가복음은 어떤 책인가? 또 복음서는 왜 4권으로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수요일마다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또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을 공부할 텐데요. 이 개론을 공부할 때, 신학교에서 개론을 공부할 때는 여러 가지들을 공부하는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여러 가지를 살펴볼 이유가 없고요. 꼭 필요한 것들만 제가 추려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그 마태입니다. 마태가 쓴 복음서죠. 그런데 성경 안에는 마태가 썼다 안 썼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에서부터 레위라고도 불리던 세리 마태가 이 복음서를 정리해서 썼다라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었고, 그것이 그대로 전해져서 오늘날까지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그 세리 마태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마태는 세리였기 때문에 돈을 잘 벌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전에 굉장히 좀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해 가지고 잔치를 벌였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이 마태가 굉장히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제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마태복음은 어떤 책이냐? 이 4복음서 중에서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한 복음서다. 이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에 맨 처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유대교라고 하는 어머니에게서 나온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모태는 유대교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의 기초에서 신약 성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신약 성경이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고, 그리고 또 다리를 놓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4복음서 중에서 맨 처음 쓰여지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신약 성경의 맨 처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이루어졌다. 이것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유대교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유대인 중심의 복음을, 유대인 중심의 관점에서 복음을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생각할 때는 유대인을 향한 복음서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는다면 훨씬 더 이해가 좀 빠르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따라오신 메시아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었는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신 메시아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선포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따라서 혈통을 따라서 오셔야 된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향한 복음서를 쓰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것을 처음부터 선포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혈통을 따라서 오신 메시아다. 이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또 이사야의 말씀에는 이새의 뿌리에서 한 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강조하면서 마태복음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바울도 이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나심을 이렇게 얘기할 때에도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요셉과 마리아, 다윗의 혈통을 물려받은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보면 구약의 예언을 이루신다는 말씀이, 이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이루신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온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말이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루려 하심이라. 그럼 뭘 이룹니까? 구약의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연속성이죠. 또 마태복음 2장 15절에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13장 35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또 마태복음 21장 4절에도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과 연결지어서 구약에 예언된 것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록된 바라는 말도 여러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 때 구약 성경을 예를 들어서 끌어다가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5절에 보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 예수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은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강조한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10절에도 보니까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또 마태복음 21장 13절에도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또 마태복음 26장 31절에도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기록된 바 하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갖다가 전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길 때에도 그냥 이긴 것이 아니고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갖다가 전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마태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짓는 이런 관점에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유대인을 향한 복음서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특히 강조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또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찾아와서 내 딸이 귀신 들려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좀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아주 외면하시면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 이방인들을 온 게 아니다. 이렇게 아주 매몰차게 얘기하셨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마는 이렇게 유대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사역하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인에게 한정된 것은 아니고 또 이제 보편적인 세계를 향한 이제 복음 전파를 향해서 또 기록한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마태복음에 보면 유대인들을 강조한 말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강조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마태복음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33번이나 나오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7번이나 나옵니다. 이 다윗 왕,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이라는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것이 7번이나 나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와서 예수님에게 경배하려고 왔을 때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유대인을 강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굉장히 고난을 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면 그 메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물론 유대인들은 그 땅에서 어떤 혁명적인 방법으로 로마에 대항해서 로마의 군인들을 다 몰아내고 거기에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울 것으로 이렇게 기대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와 유대인들이 세울 하나님의 나라, 그 개념은 좀 달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전 인류를 향해 하나님과 화목된 하나님의 나라,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바랬죠. 그 개념은 달랐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으면서 이것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 가운데에는 천국 복음 이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그 십자가의 명패에 뭐라고 쓰여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37절에 보면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비록 그것이 조롱하느라고 써붙인 것이었지만 사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온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관점에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다. 이 사실만 알고 마태복음을 읽어도 이 마태복음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마태복음이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5개의 기둥으로 세워놓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행적과 또 기적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으시면서 이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마태복음 가운데 가장 많은 그 예수님의 교훈을 가르쳐 준 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10장에 가서 보면 제자 파송을 하시면서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천국 비유 7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18장에서 가보면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길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24장에서 25장까지는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이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과 또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또 동방박사들의 영접, 애굽으로의 피신, 헤롯 왕의 학살, 또 세례 요한의 등장과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드디어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1장부터 4장까지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 5장부터 7장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산상수훈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의 병고치심과 능력 행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치시고 또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또 9장에 가서 보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해서 이 병을 고치는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병 고침을 통해서 단순히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 메시아가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10장에 가서 보면 제자 파송과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십니다. 12제자를 파송하시고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알리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1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가서 보면 7가지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죠.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가라지 비유, 또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를 찾은 사람의 비유 등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성격이며 어떻게 확장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14장에 가서 보면 또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표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나 또 물 위를 걷는 사건, 또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고 4,000명을 먹이시고 또 16장에 가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교회를 세우심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죽으심을 첫 번째로 예고하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 가서 겸손과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이제 길게 하시죠. 그리고 19장부터 23장까지는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있었던 일들이 쭉 나오는데 21장에 보면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들이 나오게 되죠. 또 24장부터 25장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세상의 종말에 있을 일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6장부터 28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쭉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죄 사함을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장 맨 마지막 18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분부를 끝으로
이 마태복음이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시작합니다. 구약의 예언을 따라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고 또 능력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메시아로서의 이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복음은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끝맺음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유대인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렇지만 그 예수님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향해서 증거되어야 될 메시아이시고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쓴 복음서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을 강조하고 또 율법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문구들이 많이 있고, 유대인들이 잘 기억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전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이 역사의 끝에 대해서 또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두고 마태복음을 읽는다면 마태복음을 더 잘 이해하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그 복음에 대해서 잘 깨달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이만큼 하고요. 다음 주에는 마가복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